한 해 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제한된 삶을 살고 또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차질도 많이 나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잘 될 것입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 각자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잘 될 것입니다. 이 말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은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송년주일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주일이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다. 한 해를 잘 보낸다고 하는 것은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한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며칠 날짜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며칠 동안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 나눠야 될 부분은 인사도 나누고 또 카톡으로 또 이렇게 글자 또 그림을 보내셔서 또 서로 교제하고 또 멀리 또 이렇게 교제를 못하던 오래간만에 교제했던 분들도 교제하면서 한 해를 또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아는 시입니다. 익숙한 시이지만은 한번 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는 국화꽃 옆에서 하는 서정주님의 바로 시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대화하면서도 많이 사용하는 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 아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를 잠시 우리가 보면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스리가 져서 내리고 내게도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참 시가 가슴에 많이 와닿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는 바로 한 인격이 그야말로 한 인격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있다. 소쩍새가 울고 천둥을 치고 그 다음에 무서리가 내리고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잘 이렇게 성숙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마치 꽃과 또 누님 같은 누나와 같은 것을 의인화시켜서 바로 이 누님이 거울 앞에서 안정되고 또 평안하게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한다든지 자신의 몸을 단장하게 하는 평안한 시간이 있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다.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성숙한 누님처럼 성숙한 한 송이 국화꽃처럼 이렇게 성숙하게 되었다. 자라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성숙에는 서리와 같은 풍랑과 같은 이런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들국화 하나가 피기까지는 소쩍새의 울음과 또 서리까지도 필요했다면은 우리 한 사람의 우리 인격이 자라는데도 그만큼 고난과 눈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소쩍새 우는 것과 또 국화꽃 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국화가 아름다운 이유도 보면은 모진 서리와 풍파를 겪으면서 피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더 성숙하게 자란다, 더 아름답다, 더
그야말로 우리는 눈물 속에서 자라온 서리와 아픈 눈물이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된다, 큰 보탬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되새겨봐도 좋다 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지난 이 금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보냈습니까? 특별히 사업을 하시고 그야말로 경영과 또 내적으로는 운영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상황,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위기 가운데서 고민과 슬픔과 아픔을 많이 겪었을 줄 압니다. 자, 이런 고난이 겪으면서 참 마음에 해이한 마음도 들고 절망감도 들고 그러고 이렇게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결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지난날의 아픔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비행기도 막고 호텔도 막고 사업도 막고 우리의 어떤 가족관계도 막아버려서 우리 또 심지어는 교회의 예배까지도 막아서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또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런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옛 어른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 비가 오고 나면은 땅이 굳어져서 더 견고한 땅이 된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해의 이 아픔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헛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 해의 이 아픔을 물론 한 해 더 됐지만은 이 코로나19의 아픔이 우리는 또 하나의 우리를 다져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를 견고하게 다져질 것이다. 그래서 2002년 이 코로나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그래 이로 말미암아 다져지고 폭풍을 쳤던 일들은 겉으로는 우리가 힘든 시간이라고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무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가지가 혼자 스스로 푸르고 그러고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교만을 떨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무의 뿌리를 자신이 보호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무 가지가 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뿌리가 가지를 보호하는 거죠. 뿌리가. 그래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현상적인 부분과 보이지 않는 비현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부분, 이 영역이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뿌리,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나무가 시들어서, 화분이 시들어서 나무가 이 화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무엇을 바르고 아무리 해봤자 소생하지 않습니다. 캐보니까 뿌리가 썩어 있었습니다. 그 화초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뭇잎이 아니라 뿌리가 건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뿌리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말미암아 속상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직장에서 속이 상해서 사표를 던져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주 속이 상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관계하는 곳에 여러분들 속이 상했던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이 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게 되면 그야말로 절망감에 이르게 되고, 절망감이 이것이 더 커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탈진하게 됩니다. 번아웃 되는 거죠. 자신이 탈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진하면은 그야말로 자신의 기대했던 모든 것이 그야말로 다 무너지게 되고, 또 심지어는 탈진하게 되면은 자살 충동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탈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 그야말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절망감을 더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절망감에 이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 또는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이 사실은 우리가 잘만 활용만 하면은 아름다운 국화꽃을 피워서 보기가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생명체, 또 우리 한 생명의 신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는 생명의 신비, 그래서 생명이란 어떤 신비감이 있는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좌절하고 탈진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한번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곳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 한번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제단의 제물을 확 다 태워서 살라버리는 엄청난 능력의 사자입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불의 사자라고 하죠. 이런 엘리야의 불의 사자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그야말로 날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 능력의 사람도 그가 기대했던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서 엘리야를 잡으라고 명을 내렸을 때 이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도망을 갔는데 자신이 너무 괴롭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능력의 종이기 때문에 아마 능력을 크게 행했던 사람, 과거 이력이 좋았던 사람은 이런 탈진 상태에 빠지면 그 헤어나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야말로 다 이렇게 다 선지자들은 죽고 교회는 무너지고 마치 무인도에 떨어진 고립감을 겪고 있는 것이 엘리야의 현실입니다. 바로 그 엘리야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지금 이런 경험을 탈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는 바로 그런 것이죠. 얼마나 탈진에 심하게 빠져 있는가를 잘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해결이 되지 않고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는 그런 기도를 혹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는 바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엘리야는 의욕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탈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능력의 종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탈진 가운데서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힘있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와도 절포만 하시기 바랍니다. 절포만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준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포기한다면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큰 낭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이세벨의 일당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야말로 자신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여기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의 군사를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00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당당한 특공대 7,000명이 남겨 있으니까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엘리야가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거죠. 마치 옛날의 전투 방식으로 아마 육박전이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참 막 치고받고 찌르고 그야말로 적군을 넘어뜨리고 한참 막 힘을 다해서 싸우다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내 뒤에 아군이 얼마나 있는가 하고 보니까 아군이 없는 거예요. 아군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자, 그래서 내 혼자 싸워봤자 저 수많은 적군들하고 내가 어떻게 싸우랴, 차라리 포기하고 말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여기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는 것보다 그래도 살아보자고 적군한테 가서 항복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하는데 저쪽 언덕 뒤에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와 소리를 지르면서 그야말로 막 달려듭니다. 보니까 아군이에요. 아군이 무려 7,000명이 그야말로 이 쏜살같이 달려나오는 겁니다. 숨겨뒀던, 매복해 있던 아군들 특공대가 그야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아직은 포기하기 일러. 내가 우리 아군이, 군사들이 나와 함께 싸울 것이고, 내가 죽으면 같이 죽을 것이고, 내가 살면 같이 살 수 있는 아군이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7,000명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7,000명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교우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늘 만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우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또 어떻습니까? 항상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잘 지나셨죠? 또 입원하셨다면서요. 수술 하셨다면서요. 아이고 아이들이 잘 됐다면서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동역자가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숨겨뒀던 7,000명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7,000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에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7,000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을 위해서 철야와 금식하는 우리의 동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7명이 아닙니다. 70명이 아닙니다. 700명이 아닙니다. 7,000명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가 바로 우리 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낙심하기가 너무 이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우들이 나와 함께 싸우실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못된 사람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어떤 장로님이나 아니면 어떤 교역자 또는 저라든지 막 치고 받고 싸우고 그래서 코피가 터져가지고 지금 막 어찌할 줄을 모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이 사람 왜 이래? 누구야 도대체? 그리고 그 사람하고 밀어내고 떼놓고 아니면 치고 받고라도 같이 싸우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안 그러실 분이 있을까봐. 자, 그래서 싸우실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와 같이 싸우실 분이죠. 바로 7,000명이 우리 교우들은 여러분의 큰 재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000명 우리 교우들이 또는 나를 위한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위한 우리의 주변의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그야말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실 분이시다. 2021년도에는 이 기력이 발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할 것입니다. 바로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바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엘리야는 그러면 왜 여기에서 좌절했을까요? 왜 실망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본 원리가 잘못됐어요. 기본 원리가. 엘리야는 어떤 원리에 실수를 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자신만 바라봤어요. 자기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존재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한 존재이면서 또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즉 엘리야는 심각한 잘못이 바로 다른 사람은 잘못되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자기만 어렵게 살고 자기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정신병원에 가면은 이렇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병정세는 잘 알아요. 어디가 잘못됐고 그래서 저 사람 돌았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나는 환자가 아니라 나는 이 병원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나를 내보내주지 않는다고 맨날 소리 지르고 이 거칠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정신병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정신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정신병을 낫게 하는 최고의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환자라는 탓이네. 환자다. 우울증이 있다. 자기가 그야말로 과대망상증이 있다. 자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엘리야는 옆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눈이 크게 떠져 있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면서 자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나만 남았다라고 큰 소리 쳤던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리창과 거울이 있습니다. 유리창은 어떻습니까? 속이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통해서 저 집에 속에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런데 거울은 어떻습니까? 한쪽을 완전히 차단시켜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리창을 통해서 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남을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는
이런 삶은 우리가 폐쇄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유리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시고 셀리더가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유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두 번째 처방하십니다. 첫째는 눈을 열어서 보라 하셨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째 처방을 하십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세우라, 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왕을 세우는 일, 왕을 세우는 일, 아람 왕까지 세우는, 이방의 왕까지 세우는, 예후라는 왕을,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자 선지자로 또 세우는 일, 엘리야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즉 엘리야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세우실 때는 어떻게 사명을 일깨우신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세울 때는 사명을 일깨우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자,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다면 우리가 당연히 죽겠지만은 우리는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왜요? 사명,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어떤 위기 가운데도, 어떤 우리의 그 현실 앞에도 이겨내고 우리는 생명이 보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야 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것이죠. 사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에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은, 기도는 바로 생명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멈추면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기도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 김한란 박사님은 기독교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회의감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회의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기도가 생각이 나서 기도했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했지만은 점점 기도가 깊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야말로 그의 영안이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보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교만과 고집이 보여서 이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시는데, 이런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나는 기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한국의 여성, 나아가서 세계의 여성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 사람이 되었다, 덕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기도의 역사가 대단하다 하는 것을 고백한 바로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2020년, 물론 이 19년부터 이미 코로나는 진행이 됐지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잘한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 참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우시며, 이런 위기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이대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은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자신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00명의 군사를 감춰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00명의 군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7,000명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힘있게 달려가시고 2021년도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귀한 7,000명의 우리의 후원자들을 보며 우리 후원자들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나를 위한 기도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은혜 내려 달라고, 2021년에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이 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